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7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바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서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로 씻음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목표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신앙 가운데서 단호히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오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표대되어 주시고 우리의 종착지 되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자기 비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과 다음을 향한 염려, 삶에 대한 고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한 연습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빌립보서에 있더라고요.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니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염려와 고민 때문에 내려놓고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비움은 채움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비우고자 하는데 왜 채웁니까? 비움의 목표는 채움이라니요. 그러나 저는 비움의 목표가 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것, 이것이 참된 비움의 목표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조금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말씀의 표제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하지요. 잠시 상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을 때 그는 궁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전쟁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한 여인이 너무나 이뻤던 것이죠. 한눈에 반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며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용사였단 말이죠. 그런 그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이제 우리아에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가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나만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동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보내어 이 우리아를 더욱더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어 가장 앞서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게 했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울었고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범죄 스릴러 영화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왕과 그 지도부가 결탁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로 보내어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온 왕, 이렇게 스토리를 짠다면 영화 한 편 뚝딱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단 말이죠. 1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소리를 내면서 다윗 향해 외치는 것이죠. 다윗 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했다고 말입니다. 우리아를 암몬의 손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잡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뒤돌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떠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회개의 시란 말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을 때에 죄악을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익혀지진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받고 싶다, 이거 없애고 싶다, 마치 우리 그 빨간 줄 있는 걸 지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움받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비워내는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을 비워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워냅니까? 바로 보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나를 비운다고 말하면 고민과 염려를 비워내려고 하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고, 아니야 그거 내가 고민해서 뭐 하겠어? 툭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비워내는 과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의 모난 모습과 죄악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밧세바를 데려오고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죄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정한다거나 고백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지하고 있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거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보다 오히려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그 행동을 이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행한 것을 이해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내가 나의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머리로도 알고 나의 경험으로도 완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죄를 지었었지 하면서 피상적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본질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나의 행동이 죄악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일이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투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한 무관심으로도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지요.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저 이해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뒤돌아보고 온전히 그것을 껴안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하기도 하지요. 마치 알지 못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를 참 돌아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모를 때도 있고, 내 안에 서로를 향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주셔서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자기 비움은 먼저 스스로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올바로 알 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 나 스스로가 얼마나 모난썼는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의 시작은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신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많은 죄들을 막 고백하고 짜내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내가 몰랐다가 깨닫게 된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욕심을 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지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도 알지 못한 자신의 무심함이 얼마나 처절되게 후회됐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쏟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자신의 죄를 그저 내가 갚겠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갚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것으로 보상하겠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은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비우는 두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앞으로 내가 이거 해서 할 테니 내 죄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킬 테니, 내가 누구를 도울 테니, 몇 명을 도울 테니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정결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다윗의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애절함이 잘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7절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성경에서 우슬초를 찾아보면은 출애굽 전날 밤 첫 유월절을 지킬 때에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적시어 문설주에 발랐고, 이후로 정결의식을 위한 제를 만들 때에도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나병 환자의 집을 정결케 하거나 장례를 위해 시신에 접촉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에도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단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에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는 이제 7일 동안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명절을 지키지 못하겠지요. 격리되고 나면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때의 특별 구제책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우슬초와 다른 것들을 함께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에 타서 이제 만드는 것이 정결하게 만드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우슬초로 적셔서 그 부정해진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 그때에는 특별한 그 물이 이 사람을 즉시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부정해야 되는 사람이 그 물로 우슬초로 이렇게 적셔서 뿌림 받았을 때에는 그 즉시 정결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의 급한 마음과 정결하여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즉시 정결하게 해주세요. 비워야 할 것들 비우고 부정해진 나를 비우고 주님의 정결함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마주하였다면 비워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며칠 더 있다가 지금 내가 중요한 일 가운데 있으니, 내가 사람들과 좀 갈등 관계에 있으니, 아니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니, 내 상황이 어쩌저쩌고 하니 나중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지금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내가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죄악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나의 마음들을 한순간도 견딜 수 없으니 주님, 우슬초로 나를 즉시 정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씻겨달라는 이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가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는 것은 죄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죄가 있어. 이 죄를 빨리 없애버려야지. 빨간 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말하는 죄가 이 씻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란 말이죠.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움은 멋진 인생을 위한 관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 지음받기 위해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다시 지음받기 위해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심을 요구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를 비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씻겨주시기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들을 주님 앞에 비워내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진실함 아닐까요?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를,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무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이라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모를 때도 있고 그럼에도 찔림받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에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먼저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무너지고 나를 비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일이 일어나도록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자를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그를 보내어 주셔서 나의 눈치 없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 보내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나는 가장 무섭다는 마음으로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나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내가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 내게 떠나지 마시고 나를 주님의 손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그리고 나를 비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워내고 나의 죄를 비워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비워내어 오직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득 차게 알게 하시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것들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비워낼 때에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비워내며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창조되길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와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더하는 일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드린 비전과 원 또한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심에 계시다는 것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무엇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죄악과 나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자복하는 마음으로 토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떠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